감사합니다. 지난주 복습하고 또 말씀 듣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한 2서, 요한 3서를 함께 같이 보았죠. 네, 당시 배경이 어땠냐? 순회 전도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그런 시기였는데, 이제 이 순회 전도자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말 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말 하고, 그래서 어떤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당시 여러 다른 말들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네, 그것들을 구분하는 방법에, 네, 요한 2서, 네,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그 순회 전도자들이 왔을 때, 네,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요한 3서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비춰서 우리도 역시 좋은 목회자, 네,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그것도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좋은 리더자는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좋은 성도는 어떻게 구별하는지, 좋은 교회는 어떻게 구별하는지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하고, 그 기준은 곧 예수 그리스도, 네, 그리고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자들을 도와주는 것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요한 3서에 기초해서 말씀드렸죠. 여기서 전도자란 꼭, 네, 목회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네, 사역하는 교회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도와주는 자로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네, 필요하면 냉장고도 주고 필요하면 마음도 주고, 네, 서로 이렇게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서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것. 자, 오늘은 이어서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네, 유다서인데, 유다서에 들어갈 때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서 1장 1절. 네, 1장 1절을 읽으면서, 네, 오늘 유다서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아멘. 유다서의 저자는 누굴까요? 유다입니다. 유다. 네. 이 유다는 어떤 유다일까요? 성경에 유다가 한 3명 정도 나오는데, 예수님 제자 중에도 유다가 있죠. 예수님 동생. 아이고, 미리 예습을 하셨군요. 네. 예수님 동생을, 네, 동생이다라는 견해가 가장 유력합니다. 네, 오늘 1장 1절에서 아시겠지만, 네,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라고 합니다. 야고보, 어떤 야고보였습니까? 우리가 야고보서 할 때 얘기했는데, 이 사람도 예수님의 동생이다라는 거. 네. 이 성경 순서가 중요하다 했죠. 앞 순서 나오는 대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입니다. 성경은 항상 그런 식입니다. 네, 예수님 제자들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쓰여진 순서대로, 네,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에서는 누가 앞서더라고 하면 그 본문에서 그 사람이 가장 대빵인 겁니다. 성경의 중요도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마태복음 13장 55절 한번 예수님의 형제들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하는 분이 아닌가? 그의 아우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네, 여기서 예수님의 유다는 예수님의 무슨 동생입니까? 하나, 둘, 셋, 4명 나오네요. 막내 동생이겠죠, 순서상. 똑똑합니다. 제일 끝에 있기 때문에 막내 동생입니다. 네, 막내 동생이고. 그리고 야고보의 동생이라 했으니까 야고보는 몇째 형입니까? 둘째. 네, 예수님이 첫째일 테니까 둘째 형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야고보는 베드로보다, 초대교회 때 베드로보다 영향이 셌던, 네, 공의의 의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우리가 복음을 잘 들어서 아시겠지만 자기 형 보고 미쳤다라고 했던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 우리 형은 신이다 라고 얘기했던, 네, 그러한 사건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네, 이 사람들 중에 이 유다는, 네, 막내 동생 유다는 순회 전도자로, 네,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또 여러 문제점들이 자기 눈에 보이고, 그래서 이들의 문제를 또 해결해 주겠다라고 해서 편지를 쓴 게 유다서가 되겠는데요. 여기에는 독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누구에게 쓴다라는 표현은 안 나와 있지만 이 유다서의 내용을 보니까, 네, 여러 구약의 많은 단어들이
듬성듬성 나오고요. 그리고 구약을 알아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한 장밖에 안 되는 거지만 많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썼겠구나라는 추측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뭘 가정교육 받습니까? 구약 성경을 암송하는 걸 가정교육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다 암송해야 성인식을 치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적어도 몇 편은 암송을 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유추들을 항상 알 수 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면 구약에는 능통하겠구나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서를 쓴 목적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가진 구원에 관해서 이 편지를 써보려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참에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고 권하는 편지를 당장 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부터 이 구원에 대해서 편지를 한번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죠. 무슨 일이 생겨서 이 구원에 대한 편지보다 더 먼저적으로 급하게 써야 되는 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라는 편지를 먼저 써야 되겠구나 해서 이 편지를 들었다. 그런 기회가 돼서 편지를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유다는 구원의 이야기보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라는 편지를 썼는지 우리가 유다서를 살펴보겠는데요. 4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몇몇 사람들이 몰래 숨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받을 심판을 옛날에 미리 적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들고 오직 한 분이신 지배자예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몰래 숨어온 몇몇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길래 이들과 싸우라고 합니까? 두 가지죠. 경건하지 못하고. 하지 못하고요? 경건하지 못하고. 일단 그들의 모습은 그렇고, 이들이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드는 모습이 있고, 또 하나는 부인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과 싸워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이들 싸워라. 이 방종이라는 단어는 방탕이라고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방탕.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하게. 방탕. 그래서 교회에 숨어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유다가 썼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거짓 교사, 다른 말로 이단들이 어떤 주장을 하는 자들이었습니까? 우리가 계속 앞에 갔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부터 그 다음에 유다 1, 2, 3서 이 다 내용 무슨 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특징이 뭐였죠? 영은 하나라고요? 착한. 맞아. 영은 선하고 영은 착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영지주의자들 이때 배경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에서 하는 행동은 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육으로 아무리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해도 죄를 지어도 구원과는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의 내용이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무엇을 또 주장하는지 또 유다서 1장 10절, 16절, 19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한 명씩 읽어볼까요? 하나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욕합니다. 그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들처럼 본능으로 아는 것 바로 그 일로 열망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함이라. 네, 10절도 그렇고 16절도 그렇고 정욕대로, 본능대로. 왜? 육은 악하기 때문에. 예? 영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상관없다라는 거죠. 악한 행동을 해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 네.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네, 똑같이 본능이라는 단어 나오죠. 본능. 네. 왜? 육은 더럽다. 악한 거기 때문에. 쓸모없는 거라고 주장하는 잘못된 주장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잘못된 주장을 한 이들을 보고 유다가 그러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네. 이 구약에 나오는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예를 쫙 듭니다. 한 8가지 드는데요. 뭐 첫 번째로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두 번째로 반역한 천사들, 세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들으면서 그 천사들을 겁탈하려고 했던 그 악한 사람들, 그 소돔 사람들의 모습들, 그리고 미갈 천사 이야기들, 그 다음에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도 악한 도시를 건설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 주술사 발람의 이야기들, 네. 그 다음에 레위 자손의 고라 자손에 대한 고라의 얘기, 그 다음에 에녹의 이야기, 이렇게 다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예를 다 드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이 구약의 내용도 있지만 다른 문헌에 있는 내용도 끊었거든요. 이들이 그럴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 결국 이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다른 사람들도 넘어지게 하고 그래서 심판을 받더라라는 것처럼 지금 교회 안에서 몰래 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케 하는 이 거짓 교사들아, 이단들아,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옛날에 구약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입니다. 네. 이 얘기를 하고 이 유다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이들과 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이들과 할 수 있는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22절, 23절인데요. 안 읽으신 분 기회 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만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가장 거룩한 믿음으로 자신을 튼튼히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내려주신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십시오. 믿음을 굳게 갖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불 가운데에서 끄집어내어 구원하십시오. 두려움을 가지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되 죄에 관한 것은 육체의 욕망으로 더럽혀진 옷까지도 미워하십시오. 네네. 성도로서 이런 모습을 하면 이단들과 믿음으로서 거룩한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20절에서는 뭐다? 성령 안에서 뭐 해야 됩니까? 이단과 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거룩한 믿음으로 자신을 튼튼히 세우고 21절에서는요. 하나님 사랑을 자기를 지키고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면서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22절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라 라는 얘기. 23절에서는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되 죄에 관한 것은 미워하라. 죄는 미워하라. 자비를 베풀되 죄는 미워하라 라는 얘기. 그러면 이단들로부터 성도들을 지킬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라는 얘기합니다. 뭐 글로를 보니까 쉽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어렵죠. 어렵습니다. 네. 이런 모습 어렵죠. 네.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힘든 사람, 나를 죽이려고 달라든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다고요? 어렵습니다. 네. 죄의 육체의 욕망을 이기는 거 어렵습니다. 네, 뭐 쓰고 싶고, 먹고 싶고, 자고 싶고, 가지고 싶고, 나의 이름을 알리고 싶고, 이런 육체적인 욕망들, 이런 걸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습니까? 하기란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는 거죠.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하나님은 강하시니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무 흠없는 자로 자기 영광 앞에 서게 하시며 큰 기쁨을 내려주실 분이시니. 네. 우리는 죄를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네.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네. 우리는 어떤 현상, 어떤 보여지는 사건, 뭐 병이 치유되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한 하나님의 은사이긴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네, 어떤 형상과 사건과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믿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는 사실 좀 더 보지 않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네.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게 좀 더 건강한 믿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로서 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행복해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이 행복해야 됩니다. 네. 지금 감사해야 됩니다. 네. 지금 감사해야 천국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행복해야 천국에서 행복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네. 우리가 먼저 가정에서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렇겠구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교회에서 이렇겠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그 다음에 내 안에서도 내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됩니다. 느껴야 됩니다. 누려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누리기가 어렵죠. 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내가 도와줄게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죠. 그죠?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 힘으로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하는 겁니다. 네. 바로 웃기는 우리 부산 레포츠교회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도 주어진 자리에서 네. 아이고 저 사람 네. 내가 마음은 너무 사랑하기 힘들고 때로는 들어주기 힘들고 또 저 사람이 왜 그러는지 알 수 없지만 네. 하나님께서 나를 또 도와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죄에 관한 것은 네, 어떤 그림자라도 옷깃이라도 네, 거부하시고 그래서 육체적인 악하다라고 잘못된 주장을 하는 이 이단들에 맞서서 우리는 몸적인 거룩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삶을 사시기 바라고.